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남영문 개영 40주년을 맞아 부흥축제를 허락하셔서 진리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심령들을 위해서 풍성한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 앞에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 원하지만 매번 같은 악을 행하는 저희들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불과 같은 성령으로 죄악에 물든 마음을 태워주셔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옵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본 성회 중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상하고 찢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는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거함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새롭게 헌신 봉사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세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혼 구원과 이웃을 돌보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뭉치게 하시고 봉사와 열정으로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근본 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통령 당선자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 화합과 정당 간 협치를 이루어 국정을 잘 이끌게 하시고 공정과 정의 사회를 이룩하여 평화와 번영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장되고 일시되고 있사오니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시켜 주시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에게 일상이 회복되어 평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민간인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많은 인명들이 희생되고 있사오니 조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어 세계 평화가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부정영 황선엽 사관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강사 사관님이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저희에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둘째 날에 하나님 나라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이어 오늘 마지막 셋째 날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주제로 귀한 말씀 주실 때 저희 메마른 심령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우리의 어두웠던 심령이 기쁨과 감동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황 사관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구세군 발전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성회를 위하여
열정과 기도로 준비하셨던 담임성한 동부인에게도 영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회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강남영문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결같은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흥회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또 시작한 지가 벌써 3주가 되었네요. 네. 저도 3주간 여러분을 기억하며 지내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첫 주간에 또 와서 여러분 얼굴을 뵙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느끼면서 지내는 시간들 참 행복했습니다. 말하기는 오늘 이제 집회는 마무리되지만 이 세 번의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나는 그 촛불과 같이 횃불과 같이 그 첫날에 말씀드린 대로 바라크 베레카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이 여러분 생명력의 귀한 터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테스트한다니까 갑자기 얼굴이 긴장하시는 분이 있어. 우리가 시험 보며 살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주문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셔서 처음으로 집에 들어가자마자 선포하며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 주시죠. 지난 주간에 두 분에서 이제 한 10분 정도로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 그러셨어요? 아니면 매일 나갔다 들어오면서 하셨어요? 한번 더 이제 질문을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주일만 그런 게 아니라 매번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나는 우리 집에서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은 선포기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저 매일은 못했지만 주일 외에도 몇 번 했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여러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받는 것, 뭐 축복받는 것, 말씀에 응답받고 사는 것 여러 가지로 뭐 신앙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내 삶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강남영문 부흥회는 처음이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로 이번 계획 또 약속 완성 오늘 그렇게 잡아서 우리가 이번에 그 말씀의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제일 중요한 게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다? 두 자. 기억. 누가 말씀하셨죠? 부모님. 네, 할렐루야. 호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한 분씩 다 이제 서비스 영국도 있고 우리 김고은 교님, 미국 우리 정교님 그리고 이제 또 지난 했으니까 호주도 보내드리고 그렇죠. 기억이다.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그 혹시 지난 두 주간의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시더라도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이 묵상하고 오늘을 여러분의 삶의 또 새로운 동기로 삼으시면 오늘 말씀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제 삶에 있어서 좌우명과 같은 성경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46절까지 다 봉독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봉독한 것처럼
기름 등잔을 들고 있는 그 깨어 있었던 처녀, 또 미련한 5 처녀가 있는 스토리. 깨어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 첫 스토리예요. 두 번째 스토리는 뭐냐면 이 4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은 달란트의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죠?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갔다 온 후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들에게 물었어요. 청지기들에게. 그랬더니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얘기하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축복하고, 마지막 1달란트를 가진 청지기는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것을 도로 내놔서 1달란트만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했던 스토리. 마지막에는 그 양과 염소를 비유하면서 왕이 너희가 나에게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을 때 결국은 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다. 왕이 얘기하기를 그런 표현. 3가지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삶,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받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누리면서 살 것이냐,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냐는 것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5 처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똑같이 신랑이 올 텐데 기름등잔을 들고 서 있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5명은 신랑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잘 서 있었는데 어떻게 이 나머지 5명은 기름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이렇게 서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한눈 팔고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모르고 똑같이 우리가 서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기억하고. 신랑이 오는 게 삶의 목적이니까 깨어있고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똑같이 수다를 떨고 서는 거 사는 것 같지만, 똑같이 일상을 반복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5명은 내가 왜 사는지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결론이 뭐야? 신랑 오시는 것을 만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은 그래서 이 25장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판단하실 거냐, 우리들의 신앙을 오늘 이야기한 이 3가지 스토리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깨어 있었느냐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5은 예수님 오셨는데 오셨을 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나머지 5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 있을까? 깨어 있다는 개념이 뭔가? 제가 아팠을 때요, 여러분, 제가 강남에 처음 와서 제 간증을 좀 여러 가지 나누고 있는데, 병원에 아파 있을 때 제가 재미나는 현상을 봤습니다. 병실에서. 제가 다인실에 입원해 있을 때 보는데 5명 정도 입원해 있는 병실. 그 병실은 그때 병원의 사정에 따라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하는데 있는데 TV가 한 대 있어요. 다인실에는. 환자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 TV에 채널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 혹시 아시는 분? 방자. 네? 남자? 방자. 방장? 방장. 방장, 네. 방장 같은 분이 계세요. 환자도 아니고 제일 흰센 간병인이 가지고 있어요. 되게 그 중에서도 되게 유급 간병인. 다른 분들은 그분이 딱 채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있는 한은 그분이 원하는 거 외에는 못 봐요. 나머지는 다 나가서 휴게실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병원이 그런 사정을 다 알아서 층별로 채널을 정해놨어. 7층은 뭐 7번 보고 뭐 8층은 뭐 9번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고정돼. 왜 그러냐면 그 방장은 자기가 보는 드라마를 다 끄고 있어요. 5시에 뭐 하고 7시에 뭐 하고 그래서 딱 앉아있다가 뭐가 되면 타닥 틀면 막 타닥. 그리고 거의 제가 보니까 그 드라마에 자기가 몰입이 돼서
자기가 거기에 완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드라마가 보니까 뭐 선, 악, 뭐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막 분노하고 그리고 드라마 대사를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 지난 주간 것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여주인공, 남주인공의 그 갈등 이런 걸 다 외우고 있다가 뭐 어머머머 뭐 자기가 몰입돼서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저분 대단하다. 드라마의 아주 주인공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야, 만약 우리 신앙인이 저분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이분은 시간만 되면 딱 들고 어떻게 될지도 알고 그리고 저도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가 그때 무슨 김치공장 하는 무슨 젊은이 부부와 관련된 무슨 드라마였는데 이분의 그 발언과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야, 저분이 저런 인생에 저런 몰입감을 가지고 너무 행복한 것을 보는 거예요. 드라마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혹시 성경 말씀보다 혹시 드라마가 더 행복하지는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의 시간이 무엇에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들 삶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몰입하고 우리가 굉장히 주목하고 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 불필요한 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가 눌려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한데 진정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해요. 그래서 주일날도 열심히 나오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목적을 이루고 있으면 무엇이 되느냐? 여러분 종교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종교 행위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그 신앙이 생명력 있는 복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 삶의 하루하루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어저께 본 드라마 얘기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드라마 주인공은 어떻게 되니 뭐해. 그렇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요즘 나오는 것처럼 또 요새 남성 여성들도 뭐 전화를 열심히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냥 한두 시간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친구분하고 1시간 정도 전화하시다가 남은 얘기를 만나서 하자 하고 끊고 가서 또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또 나갔다 오시고 그래서 물론 즐거운 인생이죠. 그런 것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보내는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틀이 돼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 주님을 기억하고 사는 법 무엇일까요? 제가 첫날 말씀드린 대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요. 많은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 이전에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가 계세요? 그 자녀의 문제 얼마나 많아요. 뭐 학생 학업 문제, 공부 문제, 뭐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뭐 취업 얼마나 문제 많아요. 그 기도를 드리시기 전에 먼저 뭐예요? 한 사람 하나님 내 자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여러분 모든 선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고백 기도라고도 해요. confession.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드렸어.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나를 주님에게 안 드렸어. 나는 종교 행위를 해. 주님 나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요. 열심히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고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는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삶이 주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임해야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것을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격투기 선수,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다가 그런 우리 얘기하면 간증,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하다가 이런 턱 같은 데를 맞춰서 땅 KO가 되면 몽롱하니 기분이 괜찮대요. 아무 생각 없대요. 한 번에 죽으면 그렇게. 그런데 발이나 모를 옆구리를 맞으면 이런 콩팥 여기를 맞으면 노란 쓴물이 나오고 통증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아프대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살 때 확 죽으면 괜찮아요. 살아나는데 반쯤 죽으면 아픈 거예요. 예수를 반쯤 믿으면 세상 나가면 예수대로 못 살아서 아프고 교회에 오면 세상처럼 살아서 아프고 그 삶이 반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두 주인 섞이지 마라. 한쪽으로 분명히 서. 그러면 다시 산다. 내가 살릴 거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리라. 날 잡아라. 말씀하시거든요. 바라기는 양쪽에 양발 딛고 힘들게 사시지 마시고 한쪽으로 분명히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의 하나가 여러분 집안에 들어갔을 때 무엇이든지 제일 먼저 주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바울도 로마서 10장 그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만약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보세요. 죽어도 살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쓰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내 욕심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되세요. 양다리 걸치고 고통 속에 사시지 마시고 종교행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편에 쓰세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받느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맞기도 얼마나 맞은 사람이에요. 돌멩이, 곤장, 죽음, 떨어뜨림, 별의별 고통. 세상의 고통, 요즘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의 아주 가문 좋은 사람의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면 그 당시는 월드의 지중해.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재판도 유대에서 못해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가서 재판받을 정도로 권한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죄를 져도 한국에서 재판 못해요. 미국 가서 백악관 가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내려놓잖아요.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의 사람 중에 여태까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아니에요, 바울. 성경의 반을 썼잖아요. 신약 성경에. 기억하세요.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 중에 살았음에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주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시인은 뭐예요? confession,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세요. 교회 나오셔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제일 먼저 어때요?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통치하옵소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편에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그것이 바라크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바라크.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마지막 왔으니까 마지막 바락을 하고 가겠습니다. 바라크.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바라크. 네, 기억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내 욕심, 내 욕망, 내 생각 내려놓고, 그죠? 바라크. 주님 무릎 꿇었습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다 내 것이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두 번째 뭐죠? 평강과 마지막 뭐죠? 기쁨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내 삶에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삶이 날마다 기쁨이 넘치다. 그 이상 뭐가 필요하세요? 나머지 모든 소유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소유나 물질이나 권력의 욕망을 두지 마시고 명예나 그런 것들에 희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세요. 무릎 꿇으면 주십니다. 나와 너의 관계도 회복해 하십니다. 다 여기서 브레인이 싹 쓰잖아요. 그래서 평강이 깨지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샬롬,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기뻐요. 근데 어떤 분의 간증을 보면 너무 힘드니까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더라고요. 혹시 그런 아픔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질병으로 너무 아파도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와 오늘 어떻게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죽는 날을 세야 되는 질병에 걸리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임하면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주간을 지내는 거예요.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무릎 꿇고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강남의 성도 여러분 중에 말 못할 고민, 어려움, 질병 또 여러 가지 장애물 속에서 아직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 못하신 분들 계세요? 제가 오늘 이 시간 권면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오. 다시 한번 무릎 꿇으실 때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남녀를 떠나서 내 환경에 많고 좋음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스토리 달란트 비유입니다. 전통적인 그 성서의 해석은 이 달란트 비유를 교회 성장과 신앙의 성장으로 보는 관점이 많았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과 은사들을 잘 양육하고 성장해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이것을 한편에서는 또 번영신앙, prosperity theology라고 해서 번영신앙, 자라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이런 번영으로만 바라보는 측면으로도 이 성경 규절을 많이 활용하기도 했죠. 근데 저는 조금 관점을 달리합니다. 이 성경 규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성경 규절에는 아주 우리가 발견하기 힘들었지만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주인이 떠나면서 뭐라고 했냐면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잘 맡아두거라. 그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 돌아오셨는데 5달란트는 대답이 심플해요. 주인이 돌아오시니까 주님 5달란트?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그거밖에 얘기 안 했어요. 딱 2마디. 5달란트 주셨죠? 5달란트 남겼습니다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착하고 충성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으로 보면 너가 많고 이런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한 거야. 내가 너한테 준 거 많고 큰 거 5, 2, 하나가 중요한 게 넌 맡겼더니 네가 이 맡은 거는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2달란트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마지막 1달란트 가진 분의 대화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내용은 25절에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오늘 예배 후에 돌아가신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오늘 저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까지 한번 읽으세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때가 다가오냐. 이런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해라 라는 말씀이 25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24장을 잘 묵상하시면 오늘 우리 시대하고 너무나 똑같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장을 묵상하시면 오늘 저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실 건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 주인이 오셔서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오셔서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마지막에 주인을 만나니까 첫째 뭐예요? 말이 많아요. 여러분 뭔가 제대로 안 한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 변명이 많아요. 앞에 사람 딱 두 마리 다시 좀 주셨잖아요.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러는데 한 달란트는 6배나 말이 많아. 글자로. 이거 뭐 주님은 미시고 뭐 아는 줄 알았더니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뭐 이런 줄 알아서 내가 두려워서 땅 속에 두었다가 이제 가져와서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또 주인이 뭐라 하나?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라 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가 다른 자에게 주었더라. 또 주인도 해설해 주느라고 답변이 길어지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특별한 관점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잘 맡아 주거라. 근데 어떻게 이 세 사람이 주인이 떠난 이후에 행동 양식이 달랐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께서 이 땅을 가시고 성령의 역사로 이제 너희들을 성령께서 도우시리라 하고 떠나신 역사하고 이게 비유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가시고 이제 다시 돌아오실 텐데 주인이 맡기고 갔다 오는 것, 그 장면이 같은 장면인데요. 뭐 14장과도 연결되는 장면인데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의 사람이 달랐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5달란트 살아가는 사람이 이거죠. 주인 맡기고 가셨어. 얼마나 두려워요. 주인이 떠나셨어. 안 계신데 내가 관리를 해야 돼. 뭐라고 하셨지 주인이? 잘 맡아두고. 이렇게 생각만 하다 그러면 잘 맡아두고. 주인님 어떻게 해야 잘 맡아두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주인이 하셨던 것도 자꾸 복기를 하는 거야. 기억하고. 그때 뭐라고 하셨지? 맞아. 잘 맡아두거라. 우리 주인님은 이때 이렇게 하셨어. 잘 맡아두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는 동안 주인의 영성이 그 마음 안에 있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주인님 계셨던 데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보이고 길이 열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넘쳤던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2달란트 맞아. 어떡하지? 주여, 주인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이런 걸 맡기셨는데 무겁습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님이 하셨던 것을 다시 바라보게 될 때 그 주님의 영성, 주님이 하셨던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보면 땅에 묻었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인님 있었을 때까지는 네 주인님 한 거야. 딱 떠나고서부터는 잊어버린 거예요. 주인님.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 행위만 있었던 거죠. 종교 행위만. 그러니까 뭐예요? 그로부터 기억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요? 내 욕망, 내 삶, 주어진 환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주인님 돌아오셨을 때 아차 맡겨놓으셨지. 이제 뛰어요. 앞에 있었던 미련한 5처녀와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무엇이죠? 여기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저는 이것을 단순한 어떤 성장적 측면에서 신앙의 성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서 핵심적으로 어떻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삼위일체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한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모든 것을 그분이 가르치리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영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계시네. 그것이 뭘 기억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와 같이 기억하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셔야 되고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를 날마다 이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계시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성경 말씀이 있으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하루하루 살 때 여러분이 깨어 있으려면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는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셔요. 그건 어떻게 해요? 첫 번에 말씀드렸죠?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임재하는 거죠. 성령은 어떤 때 임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네 번째 에베소서 1장 13절 어떻게 해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말씀이 있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면 선포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늘 내 안에 계시지만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시느냐 말이에요. 성경 말씀. 혹시 있으셨으면 한번 이 자리에서 간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주간 붙들고 나가는 이 말씀이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쓰러져요. 그렇지 않으면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의 지배를 받게 돼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래전 예화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몽룡과 성춘향, 춘향이가 그냥 절개를 지키면서 옥에 갇혀 있을 때 이몽룡이 왔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몽룡의 외적 행색을 보고 다 멸시하고 좀 안 알아줬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몽룡 품 안에는 뭐가 있었죠? 마패가 있었잖아요. 마패가. 왕이 준 마패가. 행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마패를 감추어 있던 걸 꺼내는 순간 천하가 무릎을 꿇어요. 사또가 무릎을 꿇어요. 영적인 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신 시민권이 있어요. 그 시민권을 여러분을 가지고 사시려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게 하고 어디에? 기록된 말씀, 왕이 명령한 말씀, 어명이요 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살아서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암송이나 성경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두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그분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죽음에서도 새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드리지 못한 간증 제가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살아났지만 몇 달이 지나면 다시 그 백혈병이 재발하는 거예요. 백혈병 이상된 백혈구가 다시 또 병이 되면 5% 이하를 잡아놨지만 이게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으면 이 5%가 다시 자라면 60%, 70%, 80%, 90%면 재발돼서 한다. 그래서 그 신약 구약을 통해서 제가 살아났지만 몇 달 지나면 안 돼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오늘 제 아내가 참여했습니다만 전 마음을 비우고 이제 주님에게 맡기고 있지만 방법을 잘 모르니까 아내가 저희 사택 지하 기도실 병원에 와서 간병할 때는 또 병원 기도실 다니면서 기도할 때 영감을 주셔서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어느 대학병원에서 골수 이식을 하는데 100% 매치가 안 돼도 할 수 있다는 걸 기사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골수 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의사로는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맞는 골수를 찾아서 이식을 해서 성공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공률은 그때 한 14%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도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맞지가 않으니까. 저는 그 당시에 2만 몇천 명이 골수를 등록했다고 하는데 저하고 매치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방법은 없고. 그런데 반만 맺어도 된다는 거죠.
지난주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그래 그쪽이 우리보다 해본 임상 해본 경우가 많다고 그걸로 가시라고 서류를 띄고 가서 그쪽 병원 가서 그렇게 하루 종일 기다려서 우리가 의사를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지나는데 이제 그 골수로 이식 조혈모 세포를 자녀 중에서 받으면 좋겠다. 위아래가 50% 무조건 유전자적으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할 수가 없고 형제는 한 25% 정도 매치될 수 있는데 그거는 다 연로하시고 불가능하고 자녀가 50% 매치되니까 자녀 거로 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딸들의 이제 늦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딸도 나이가 좋지만 늦둥이 아들이 그때 16살이지만 남성이 그래도 혈관이 조금 크니까 체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아들 거로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고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아들도 얘기하고 학교에다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그 신장 투석 같이 이렇게 혈액을 뽑아서 예전에는 굉장히 힘들게 뽑았는데 요즘 그래도 기계가 좋아서 이렇게 뽑아서 거기서 혈액을 돌려서 혈액에서 그 조혈모 세포만 수집해서 이렇게 모아서 저한테 이제 투입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디 들어가 있었냐면 무균실이라는 데요. 격리실도 아니라 이제 무균실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어서 의사도 저 이게 다 현재 같은 방진복을 다 입고 들어와서 에어로 소독하고 또 문 열면 재병실. 그래서 한 병동에 그런 게 몇 개 없는 그래서 제가 그때 치료실에 있었는데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그날 와서 하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이식을 하는 걸 이제 뽑는 거죠. 오전에 와서 한 2-3시간 해서 한 20cc 뽑으면 이제 그거를 저 위층에 있는 저한테 가져와서 저한테 이제 또 다시 이제 골수를 넣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작업을 하기 전날 이제 의사가 와서 이제 잠깐 내려오라고 그래서 병실에서 이제 그 의사실로 갔더니 그때까지는 의사가 자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다 하던 분이 서류가 이만큼이 있더라고요. 사인하라고. 읽어보니까 하다가 실패해도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전부 안 되는 데다가 사인하는 거더라고요. 그때부터. 근데 그 사인만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다 있어요. 나중에 혹시 이제 병원과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지 그게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카메라를 다 찍으면서 설명하면 사인하고 또 딴 사람이 와서 사인하고 그래서 쭉 사인을 해서 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절차가 복잡한 거죠. 근데 이제 무균실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체열을 해서 이제 올라갔어요. 나중에 퇴원해서 들은 얘기지만 제 아들이 그걸 하러 온 날 본인도 너무 두려운 거야. 이걸 뽑는다는 게. 그래서 이제 의사랑 간호사가 다 기다리는데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고 안 나오더래요. 한참. 그래서 자기도 이제 굉장히 이게 뭔지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이 골수를 뽑아서 이게 아빠를 드린다는 게 마음으로는 이게 하는 거지만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올라와서 저한테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저한테 몸에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다양한 그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면역력의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면역 문제 또 그 유전적인 충돌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 이런 거로 이제 실패가 이제 여러 가지 되는 거죠. 그걸 또 막기 위해서 무슨 토끼 혈청이라는 것도 넣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한 달여를 그 무균실에 갇혀 있는 동안 멘탈 프로블em 정신적인 문제로 병이 더 악화돼서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다. 제가 그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어떨 때는 눈을 뜰 수도 없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는 과정이 아침에 그리고 하루 한 번 딱 한 30분 정도만 면회 시간을 주면 아내가 들어와서 잠깐 저 얼굴 보는 거지 저는 다 갇혀 있는 거죠. 그렇게 있는데 어떨 땐 정말 눈을 뜨기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평화를 얻고 힘을 얻었던 것은 눈을 감고 힘들고 있지만 성경을 볼 수도 없어요. 성경도 가지고 들어와서 다 간호사들이 소독하거든요. 다 소독을 해놓고 있는데도 그 성경을 보는데 눈이 시리고 힘들어서 성경을 읽을 힘조차 없어요. 그래서 눈 감고 쓰러져 있으면 눈을 뜨면은 내가 좀 살아있구나 이런 정도죠. 그런 때 감사하게도
성경 말씀 기억나는 것들이 제 안에 있으면 그것이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병실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외웠던 저절로 외웠던 제가 외운 것이 아니에요. 저는 외우는 거는 굉장히 잘 못해요. 그런데도 그 말씀들이 그 간절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어졌던 생명력의 말씀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도 제가 설교는 무지 많은 경우에 했었지만 그 말씀 성경 그 시편 23편 말씀도 제가 암송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병실에 있는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저절로 암송이 된 것이죠. 이때도 주어진 말씀들, 나에게 보내줬던 말씀들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탁탁 또 하나요. 그 말씀을 입술로 내기도 힘들어요. 힘이 없어서. 그러나 기억나며 마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힘을 주세요. 시편 103편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혹시 질병이나 어려움 있는 환자분들 있으면 이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모든 죄를 사시고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은혜와 긍휼의 관을 씌우리라. 내 생명을 독수리같이 너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서 내 생명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마음으로 암송하게 될 때마다 제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랬는지요. 의사들이 들어오면 제 방에 들어와서 의사가 이제 3~4명씩 들어와요. 회진, 그 무균실만 회진해. 근데 의사들이 회진 들어올 때 보면은 마스크 썼다 이제 벗으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저한테. 그러면서 저는 마스크 쓰고 있다 또 이렇게 진찰할 때 벗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유 선생님은 늘 웃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른 환자 방에 들어가면 다 울고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들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가 봐요. 다들 어려우시니까. 근데 이상하게 저 치료실에 있는 저 환자분한테 가면 저 무슨 이상하게 우리가 가면 빵긋빵긋 웃고 있대요. 나중에 알았어. 이것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야. 기쁨이라는 게 여러분. 병중에 있고 시한부 생명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얼굴에 미소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간증해요.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씀이 생명력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생명이 여기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증거가 이것이니 너에게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바로 그 영생,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죠? 말씀이 뭐죠? 이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예수의 제자 요한이 증거하는 거죠. 바로 그 생명이 예수에게 있으니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력을 갖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하늘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런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고 사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하고 사세요.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 많이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뭐 이게 이래서 이랬고 내가 그때 저래서 이랬고 변명 많이 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주님 만나면 하고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변명만이라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과 저의 관계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님과 통하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 늘 살아있으면 주님과 눈만 마주치면 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눈이 딱 맞아서 이렇게 설교를 30분씩 1시간씩 안 하고 제가 주일날 딱 와서 그럼 하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부터 우리 서사관님 설교 시간에 딱 나와서 하고 딱 끝날 정도로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건 뭐예요? 이게 우리 시대에서는 이것을 기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깨어있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게 기도와 말씀이라고 한다면, 선포하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으로 저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부흥의 감사헌금에 아마 김공부 교님이 쓰셨나 믿음 소망 사랑 아마 아닌가요? 윤종 교님이 쓰셨나? 네, 거기에 있는 거지 영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마태의 신학이지만 이게 바울과 맞지라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오늘 이 말씀은요. 첫째, 깨어있으라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 지금 얘기한 달란트의 비유, 소망에 대한 얘기예요. 말씀 붙들고 사면 보이고 할 수 있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에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이 세 스토리가 딱 바울하고 연결되는 거죠. 믿음, 깨어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절로 삶의 방식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믿음은 깨어있느냐? 기억하고 사느냐? 생명력이 있느냐?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는 결정되는 거죠. 소망은 뭐냐?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죠. 할 수 있게 되고 의가 자라나고 관계가 개선되고 평화가 넘치게 되고 기뻐져서 그 삶이 점점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므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삶이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어야죠? 기억해야죠? 여러분 마지막 사랑은 뭐냐? 저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아까 그 골수 이식을 하고 나서 이제 한 달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결과를 보는 거예요.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 피는 없어지고 아들의 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혈액형도 아들의 혈액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조혈모 세포의 그 유전자 유형이 나는 없어지고 새 피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수 검사를 해서 결과를 의사가 딱 보고 옛날 내 피의 흔적이나 유전자적인 게 남아있으면 실패한 거고 아들의 피로 쫙 이게 나오면 바뀌면 성공한 거예요. 그 의사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때가 돼서 사관으로 30년 사역하고 나서 야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게 이것 같은 거구나라는 걸 체험했어요. 참 부끄럽지만 그 전까지 뭐 설교도 하고 뭐 변화해야 됩니다. 뭐 하는 거 다 정말 머리로 한 것 같아. 사관 생활도 그때까지는 제 고백을 그때 제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완전히 이게 아들의 피로 바뀐다고 하는 거, 야 이런 거구나.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저한테 생일 카드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 아산병원 그 간호사들이 골수 이식으로 결과가 성공한 거로 나온 날 갖다 주는데 왜냐하면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새 피라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 생일이 원래 12월 28일인데 고난이 11월 28일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우리 가족한테 내 생일은 11월 28일이다. 그래서 생일을 한 달 땡겨서 지내고 있어요. 아, 이게 육적으로도 이런 거구나. 새로운 거구나.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저희 그 막둥이 녀석이 늘 발바닥이 뜨겁다고 그랬어요. 귓볼도 뜨겁다고 하고 맨날. 제가 귓볼이 뜨거워져요. 발바닥도 뜨겁고 이렇게 변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이 영적 육적으로 그렇게 주 안에서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다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 삶의 우선순위랑 가치가 바뀌더라고요.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마지막 왕이 영과 염소, 진짜 가짜를 구별하면서 나에게 하는 게 저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은 무슨 걸 뜻하냐면 사랑을 말하는 거지만 이 사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용납하는 거고요.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사랑을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해요. 시어머니랑 며느리 관계 그렇잖아요. 시어머니가 내가 너한테 잘해주는데 네가 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자기가 낮춰서 인간 그 부족한 사람들 레벨의 눈높이를 낮추셨다고요. 그리고 내가 희생함으로 저들에게 감동으로 구원을 만드신 거거든요.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방식, 내 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낮추셔서 예수님처럼 낮추셔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과 관련된 거 아니면 다 용서하세요. 자존심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과 관계된 거 다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억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낮아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셨을까? 예수님으로. 그 마음을 생각하셔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정말 타오르는 생명력이 넘치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씩 주님에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드리고 나 건강할 때 이렇게 내 발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을 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내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나와 너와의 관계를 위해도 주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도 조금씩 드리시기를 바라요. 가정에서도 이웃에게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받은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게 사랑의 법도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내용이거든요. 예루살렘 그 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갈릴리와 그 우리가 잘 아는 사해바다, 데드시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지금도 크고 늘 푸르고 생명력이 있고 물고기 작지만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는 지금도 계속 죽어 있어요. 이유를 보면 오늘 가셔서 성경 지도 보세요. 사해바다는 들어오는 상류는 있는데 하류가 다 끊어져 있어요. 다 말라 있어요. 여러분 썩은 물에 샘을 부면 샘을 되나요? 근데 갈릴리는 상류도 있지만 하류가 있어요. 늘 흐르는 거죠. 은혜를 흐르게 하십시오.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도 선포하시고 이웃에게도 선포하시고 낮추셔서 사랑으로 섬기시고 말씀 받으셨으면 말씀으로 기억하고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를 나누세요.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훌륭한 크리스찬은 뭐냐? 우리 교회 가자고 전도하기 전에 삶을 그렇게 살아주는 거예요. 알고 믿는 대로 살아주면 이웃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존경하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살도록 하시는 예수? 그런 분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근데 종교 행위만 있지 사는 게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도의 방식도 바꿔보시고 먼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일간의 부흥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남의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기억날 때마다 선포하세요.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주의 전에 나와 설교를 듣고 수많은 것을 영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내 심령으로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하루하루 시간
말씀을 붙들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여러분 용납하고 이웃을 누리시고 나누세요. 나누세요. 붙들고 있지 마세요. 은혜는 흐르게 하라. 다음 기억하세요. 내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방식대로 무릎을 꿇고 상대방 눈높이에 낮춰서 내가 희생함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자선만 하고 마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낮춰서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고 이웃과 화평하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평온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 강조한 대로 6장 31절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나머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저희가 함께 우리 반주자의 잠시 반주를 통해서 반주하는 동안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전까지의 삶 좋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쓰느냐, 두 주인을 섬길 거냐, 하나님 편에 쓸 거냐.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쓰겠습니다. 제가 두 발을 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심하고 두렵지만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삶에 진정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결심하시는 분은 조용히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쓰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쓰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것을 잊지 않고 살도록 미련한 다소처녀가 되지 않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는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 주옵소서. 여러분이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셔서 여러분 삶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잠시 소리내서 한 3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선포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시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결심하시는 분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주여 세 번 함께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3주간의 강남의 우리 자녀들 중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심령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종교 행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로 거듭나도록 오늘 시간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나아가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의 말씀이 성도들 안에 임할 때
모든 것이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생명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진정한 내와 나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승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은혜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감격하며 살기로 결단한 당신의 자녀들 위해 우리 강남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